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절기를 지키고 또 성회로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이제 올려 드렸습니다. 또 찬양도 했습니다. 참 신실한 삶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 하나 예배한다고 하나 나는 그 예배와 그 경외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또 찬양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면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예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고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때 아주 최강국과 번성기를 누려서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속이 되고 또 평화 협정을 맺고 그래서 제국의 수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그 여호와의 날은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흘러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왕들과 또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이제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또 우리의 그 고향인 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어서 세계 가운데 이름을 내고 아주 강국으로, 물론 지리적으로는 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아주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모두 다 소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죠. 뭐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소망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실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다시 너희의 주권이 강력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너희의 그 영역이 커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은 어둡고 절망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18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네가 기대하는 그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은 너희가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패배하는 날이 될 것이고 너희가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왜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도 잘 드렸고
성에도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모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도 드렸고 또 모든 악기와 목소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날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날이 빛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겠죠. 자,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 24절 보시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성회를 안 받고 찬양도 안 받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안 받는 분명한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참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종교적인 삶은 잘 살아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그 백성의 삶은 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나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행함이 무엇이냐? 그 행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법과 그 다음에 정의,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공법은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면 정의, 공정함, 법 재판에서 공평함을 이루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법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약자가 있고 또 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 또 소외된 자들이 있는데 이 공법을 이룬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들에게 뭐 판결을 공평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예.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으로 인해서 특혜를 얻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유익들을 얻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물론 좀 차이는 있겠으나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만족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이 공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체다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의, 정의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또 곤궁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면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와 정의, 공법과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부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을 그런 어떤 법과 또 우리 양심에 기초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인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그래서 서로가 불만이 없고 조화되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회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당연히 신경 쓰고 잘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덥게 해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먹을 것을 먹으라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례적인 그냥 어떤 도움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또 어떤 사상을 바꿔서 정말 그들이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고 나와서 제사는 잘하고 찬양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나아가서 그 사회 약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법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나는 너희를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너희 제사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피켓 들고 나가서 싸워라, 뭐 사회에 어떤 부조리 있을 때 나가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의 삶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데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형제하고 불화했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형제하고 사과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푼 다음에 나와야 그때서야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의 그 관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정말 중요하다. 대등한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또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런 혜택들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독교의 이 가치관, 이 성경의 이 가치관의 근간에서 복지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복지를 미국에 살면서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혹시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항상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국가에 하는 일처럼 법을 제정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대단한 복지 혜택을 어떤 사람에게 줄 수는 없을지어도 작은 것으로도 그 사람의 또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을 살아갈 때 절망이 아니라 행복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배에도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물과 같이 하수같이 흘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지막 하신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계속 쭉 흘려주라는 거예요. 물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삶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작은 것이라도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도울 이웃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또 물질도 허락해 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잘하고 또 그것을 위해 많은 우리의 열정과 또 마음을 쏟고 나아가지만 어쩔 때 보면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 곧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울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또 도와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과 필요한 자원들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의로운 삶, 정말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